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걸 믿으면 박수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립시다. 그분이 다시 오실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맞아요. 나 예수의 종 이초석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그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한다는 걸 알기에 오늘도 이 성경이 사실한 걸 증거하기 위하여 이 단에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하신 말씀이 만물에 다 길이 있지만은 인간들에게도 길이 있다. 그 인간은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 앞에 장애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자동차도 길이 있고 기차도 길이 있고 배도 길이 있고 날짐승도 길이 있고 공중에 나는 비행기도 길이 있고 들짐승도 길이 있고 인간이 길이 있는데 인간의 길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갈 때 구름 없는 아침 햇살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부모를 배역하며 가정에 혼돈이 오고 사회에 혼돈이 온다고 이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지금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는 것처럼 현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왜 이러느냐? 이 복음을 생활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접목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내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내 나라 내 민족에 어려움이 오고 내 기업과 내 교회에 어지러움이 온다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접목을 시킬 때는 절대적으로 어려움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여 가정을 만들어줬습니다. 아담이라는 남자와 하와라는 여자에게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며줬건만은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을 꾸몄는데 거기에 가정을 파괴한 자가 있다고 성경을 들어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아름답게 가정을 꾸며주는 분인데 가정을 파괴하는 자는 바로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는 바로 우리의 원수가 가정을 파괴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데 가정을 파괴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탄적인 사람이요, 그는 마귀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잡힌 사람이 아니라 마귀에게 잡힌 사람이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는 평강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고 어둠캄캄한 불태미 속에 지옥에 갖다 집어넣는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성경은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역사의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에다가 접목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나는 오늘 이 성경 말씀 중에 너희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훈계하며 교훈하며 양육하라. 두려움으로 하지 말라.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하라. 너희 몸이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너희 있는 곳으로 다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너희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며 사랑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속성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예수의 종 이초석이 결코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 역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길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진작에 내가 이 길을 알았더라면 더 많은 복음을 증거했을걸. 그러나 이제 않았지만 늦었다가 생각하지 않고 이제가 나에부터 새로운 인생의 길에 장애물이 없는 장을 열어야겠다고 나 역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잘 상고하며 늦었다 생각할 때 이제 성공의 지름길이 나에게 열렸다고, 정말 웃음의 꽃이 만연되고 기독교인이 천만이 있다고 얘기하는 이 사회에 등불이 하나만 있어도 몇 평이 밝아질 텐데 1000개의 촛불이 밝힌다면, 1000개의 등불이 밝힌다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어찌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다면 촛불 하나는 결코 빛을 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100개, 10,000개, 100,000개, 10,000,000개가 모인다면 반드시 이 나라에는 어려움이 떠나가고 수십만 개가 아니라 수억 인구가 촛불을 밝힌다면 전 우주가 밝아지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 친히 하신 말씀 중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누가 소금이 될 것입니까?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누가 빛이 되겠습니까? 남이 믿는 예수,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달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둔해가고 있는 이때, 우리 한국 예루살렘 교회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땅끝 예수원들의 모든 회원들만이라도 참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소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은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한 다음에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이요, 소금은 썩어져가는 생선에게 더 이상 썩지 말라고 내리쳐서 그 생선이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사회의 부패와 모든 교회의 부패와 가정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인들이 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십자가라는 걸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 때, 이 허탄한 사람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희가 죽은 믿음인 걸 알지 못하느냐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겉만 번지르하면 뭐합니까? 속에는 바로 노락질하는 이리 같은 마음이 있고, 겉만 번지르하면 뭐합니까? 겉에는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훈장을 달고 구루마 안경을 뒤집어 쓰고 군화를 신었던 수리아의 군대 장군 나만은 그 속이 문둥병이었다고 성경을 통하여, 열왕기하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밝혀주면서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나는 장관이요, 나는 대통령이요, 나는 왕이요, 나는 국회의원이요, 나는 회장이요, 사장이요, 나는 교수요, 박사요, 나는 목사요, 전도사요, 장로요, 집사요 얘기하지만 겉은 번질하지만 가정이 썩어져가는 자들아, 너희 자신을 살필 수 아는 눈을 뜨라는 거죠. 한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한 국가를 사랑하는 거요, 한 사회를 사랑하는 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 가정에 충실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장이면 뭐 할 겁니까? 목사님이면 뭐 할 겁니까? 장로면 뭐 할 겁니까? 가정은 부패하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권사님들 뭐 할 겁니까? 집사님들 뭐 할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뭐 할 겁니까? 가정이 썩어져가는 거 수리하지 못한다면 그 라만이 문둥이로 끝내 온 뼈까지 썩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뼈가 썩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기쁘면 육체가 새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외식하지 말고 속을 드러내고 내 모습 이대로 받으소서 당신의 빛으로 나를 밝히사 새로운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발에 등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이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 불이 꺼지는 순간에 누가 누군지 모를 것입니다. 바로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것은 등불이 있을 때는 장애물을 피하며 제껴갈 수 있지만은 등불이 없다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는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을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너의 발에 등불이 될 것이요 내가 길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라고 얘기한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무에서 잘리워지면 말라서 배틀어져서 아궁이 가서 불살라버리나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질 수 없다고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며 등불을 옮기는 순간에 어둠이 찾아온다는 것도 비유입니다. 바로 등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떠나서는 우리가 행복이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문제의 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성도들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의 목사가 있다고 성경은 마태복음 15장을 통하여 말하길 겉 대접만 깨끗하며 속은 썩어가는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회칠한 무덤아, 너희가 어찌 그날의 심판을 피하려 하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소경된 목자들을 질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는 쟁쟁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역사의 시간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자가 문제요, 가정을 이끌어가는 모든 부모들이 문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을 통하여 말하길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 간에 너희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러면 후일이 네가 기쁨을 맛보리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시대의 역사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녀에게 과외 공부를 보내며 외래어를 가르치며 사회 모든 풍전을 일찍이 가르치면서도 어려서부터 하나님 섬기며 주의를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익히는 건 떠나갔으니 너희 가정에 빛이 있을 수가 있느냐? 사랑하는 자들이요, 과외 공부도 다 좋습니다. 학교에서 1등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거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때를 따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라 했으니 자녀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는 시간을 제공해 줘야만이 여러분 늙어서 행복이 찾아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골수를 쪼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나무라도 쐐기를 박으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돌짝 같은 마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녹일 수 있으니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그랬으니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머리에 새기고 손에 묶고 집 문설주에 달고 다니는 교육부터 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부모를 거역하는 것, 많은 부모들이 자살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지금 양로원을 찾는다랍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도 양로원을 만들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아원을 만들자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 예수의 종 이초석은 양로원을 만드는 데 앞설 것이 아니라 고아원을 만드는 데 앞설 것이 아니라 양로원을 없애버리는 일에 앞서서야겠다 이게요. 양로원으로 보내기 전에 자식의 품으로 가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미혼모들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내버리지 못하도록 그네들에게 교육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고아가 없도록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들이요, 내가 이 땅에 섬기러 왔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합니다. 섬긴다는 것이 남의 똥오줌이나 쳐주고 남의 옷이나 입혀주는 게 아니라 옳은 길로 가르치는 사람이 섬기는 자가 되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장래가 복되고 그 고을이 복되고 가정이 복되고 한 국가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 지금 요새는 모든 매스컴들이 다 썩어져가는 가정과 썩어져가는 사회, 윤리와 도덕에 대하여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찰관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판검사가 수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교회가 살아나야만이 되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개개인들이 살아나서 이 나라의 파수꾼이 되고 하늘나라의 파수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두움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 구정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조상을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조상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 죽기 전에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권리를 부여했지만은 죽음 다음에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 소관이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살아생전에 효하라고 가르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생전에 천국길로 인도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한다는 건 다 헛된 일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죽음 다음에는 우리 능력 받기라는 걸 다시 한번 나는 엄히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생전에는 부모 형제를 잘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리라. 안 믿으면 지옥을 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 땅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면 여러분이 오래 산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이 찾아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는 이방인이요 배반자라고 디모데전서 5장을 통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누가복음 14장에 나를 따라오는 많은 무리를 뒤를 돌아보며 나를 따라오려면 본토에 비친 적전도 처자까지 다 미워하며 따라와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 바로 국가에 어려움이 당했을 때 군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 본토, 애비, 친척, 전토, 처자를 고향에 놔두고 너는 전선에 가서 싸워서 이 나라를 보호하면 네 가족이 보호받게 돼 있느니라고 주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게 잘 박힌 못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로 종의 길과 성도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따라오려는 길이 있고 나를 믿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바로 나와는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의 삶을 오리를 범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안 되느냐, 왜 이 땅에서 오래 못 사냐? 간단하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너희가 보이는 너희 어미와 아비도 섬길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섬긴단 말이냐, 이 거짓말쟁이들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에게서 촛대를 내가 옮겨 버리리라. 회개는 깨닫고 부모를 공경하는 순간에 촛대가 다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터로 옮겨와서 밝은 가정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주님은 지금도 눈물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지금 많은 자들이 집에만 들어오면 무슨 학원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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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학원 가라. 애들이 뭘 하느냐면 지겨워 소리합니다. 그런데 현숙한 아내, 현숙한 가장은 너는 제일 먼저 학교 갔다 오면 하나님부터 섬기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 읽고 저녁에도 하나님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길 정직하게 살라 합니다. 하나님 죄와 악을 미워하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선을 추구하라 합니다. 계속 좋은 것만 가르쳐주니 그 아이가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임한다 그랬으니 한 번 보고 들은 거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머리가 될 수밖에 없고 꼬리는 되지 않는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늙어서도 행복할 수 있죠. 문제는 바로 여러분과 나 때문이에요. 이제 나이를 드신 분들이 우리 자식이 문제라고, 어느 날 어느 장로님이 울면서 눈물을 거두면서 그의 아내에게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돌아가신 예의가 있습니다. 권사님과 장로님이 자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나에게 자녀를 달라고 그랬더니 느지막하게 아들을 하나 줬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나니까는 너무나 좋아서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겠다 그러더니 그냥 그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자유와 방종은 다른 겁니다. 자유라는 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사람들은
질서를 지킬지 않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거요. 하나님의 자유는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자들에게 자유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만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그 아들을 제멋대로 자유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놈이 좋다는 건 다 해줬습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건 다 해줬습니다. 왜? 너무나 귀하다고.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장성하여 결혼까지 하고 나니 교회를 안 나오니 이 장로님 내외는 집에서 울고 교회 와서 웁니다. 그래 집에서 엉엉 우니까는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이 늙은이 돼지지도 않고 왜 울기만 우냐고. 이 늙은이 돼지지도 않고 왜 울기만 하냐고. 그 소리를 들은 장로님이 까무라쳐서 그 자리에서 마비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아내에게 하는 말이, 권사에게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자식을 양육하지 않고 사람들이 좋대는 학교만 다 보냈더니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겠으니 내가 두드려 맞는 게 당연하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 얘기를 교회 가서 꼭 좀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받은 감사에 보답하려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만이 된다는 걸 가서 좀 전해달라고. 그러면서 자식이 줘서 그렇게 춤을 추고 난리치던 그 노인네는 그 자식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지내다가 이 늙은 게 되지도 않는다고, 왜 울긴 재수 없게 집에서 날마다 우냐고 그 말에 쇼크를 받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요, 어쩌다 자식 하나 얻었습니까? 무남동녀입니까? 7대 손입니까? 3대 손입니까? 그 자식을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고 오랫동안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길 원한다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해야만이 그네들이 여러분을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백지와 같기 때문에 본대로 들은 대로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이 학원을 보내며 외래어를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서부터 가르쳐야 할 것은 엄마 품에서 찬송을 가르치고 엄마의 기도하는 모습과 엄마의 성경 보며 예배 드리는 것을 그네들에게 심어놓고 엄마가 부모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걸 그네들에게 심어놓으면 그 씨가 반드시 100배로 걷어지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이곳에서 유치원을 하든 유아원을 하든 모든 학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자녀들을 보호받을 때 그네들을 맡겨받아가지고 그네들을 교육시켜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위탁받았을 때 그네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양육을 해야만이 그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나무는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삐뚤어진 걸 잡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의지가 6, 7살 되면 엄마에게 있지만은 미운 7살, 바로 의지가 아버지에게로 옮겨가는 순간에 미운 짓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10, 서너 살까지 갑니다. 그러다 10, 서너 살에 바로 사춘기라고 인간의 의지가 독립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사춘기를 지나면은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바로 나무도 커서 3년이 지나면 잡기가 힘들고 5년이 지나면 더 힘들고 10년이 지나면 더 힘든 것처럼 자녀는 어려서부터 길을 가르쳐줘야 했는데 길이 예수님 말씀만 쫓아가야만이 네 앞에 장애물이 없느니라고 그에게 길을 가르쳐줘야 될 것이다. 나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자식을 기르고 있습니다. 나도 고등학교 다니는 2 자식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식들 이제 사춘기입니다. 이놈들 이제 잘못 잡으면은 나중에 대학이나 나와보세요. 나중에 아까 그 자식처럼 사회 진출을 하고 결혼이나 해보세요. 부모를 구차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난 뒤부터 이 말씀은 하나도 어김없이 아니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식들을 또한 나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자 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어떤 데는 엄한 얘기도 합니다. 또한 내 나이에 걸맞지 않는 설교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라는 얘기까지 하며 피를 먹지 말라는 얘기까지 하며 월경 때는 부부 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하며 우상의 재물도 먹지 말라라며 각양각색을 하나님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건 하나님이 나의 입술을 지금 쓰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자식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나는 이번 철회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는 우리 아들들이 금음날 할머니네게 가해 갔다고 작은 할아버지 작은 할머니도 보고 또 고모 할머니도 보고 이모 할머니도 보고 작은 아버지와 작은 엄마들도 다 보고 싶은 마음에 이네들은 우리 어머니가 계신 곳을 가고자 나에게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나는 그 전에 부흥회에 나갔다 들어오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네들은 아버지 오셨어요? 이러고 들어가고 맙니다. 인사도 똑바로 서서 안 합니다. 아버지 왔어요? 그러던 걸 보고 아하, 이것은 그 자식이 잘못이 아니라 애비 내가 잘못이구나. 그 뒤로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 세상에서 농사 중에 제일 큰 농사가 자녀 농사인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업의 농사가 아무리 잘 짓고 자기 명예와 자기 권력과 돈 농사를 잘 짓더라도 자식 농사를 잘못 지니까 이 늙은이 재수없격으로 살만한 나이에 나가 떨어져 가지고 중풍으로 고생하고 뇌진탕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을 때 남의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장로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는 장로인데 자식을 잘못 양육했기 때문에 그 모양 그 꼴이 됐다는 걸 잘 알아야 합니다. 나는 그네들에게 교육이 좀 엄합니다. 성경은 말하길 사랑하는 자녀에게 초다를 아끼지 말라, 그러나 혈기로 하지 말라, 사랑으로 하라. 얼마 전에 우리 철야 때 왔을 것입니다. 감정으로 자식을 뱉더니 그가 신경이 마비돼가지고 팔이 쑥 빠진 사람을 봤을 겁니다. 감정으로 때리는 순간에 그가 기절해서 죽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매는 죽은 자 살린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으니 그 자식이 올바로 되기를 원하여 때리는 매는 그를 구부러진 게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그러기 때문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모든 사람이 잘못할 땐 사랑으로 그대로 질타해버립니다. 듣고 깨달으면 다행이고 듣지 않고 내 교회를 떠난다 해도 난 할 얘기를 하고, 왜? 나에게 맡겨진 양이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책을 보고 있지만은 머지않아 하나님은 내가 역사책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역사책을 볼 텐데 그것에 왜요? 우리를 심판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 그네들을 불러다가 자, 너희들에게 날마다 아빠가 쓰라고 얘기한 게 있지 않느냐. 나는 그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한 장씩 쓰라 합니다. 잠언이 31장까지 돼 있으므로 1장씩 쓰면 31일 동안 꼭 한 번씩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걸 쓰고 나면은 내가 가서 검사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월요일이면 나갑니다. 금요일날 오후에 들어와서 철야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또 일 보다 보니까 거의 애들과의 생활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더불어 생활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말씀을 쓰게 하니까 그네들이 날마다 변화돼 가는 걸 나는 체험하고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네들은 아빠를 볼 때 본척만 척하고 우리 아빠는 본시 그런 분이었으니까 우리 아빠는 나갔다가 집에도 관심 없으니까 이러면서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던 애들을 그네들을 불러다가 이리와, 인사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바깥에서 인사할 때는 정자로 인사하기를 가르쳤습니다. 또한 내가 집에 들어와서 집에서 인사를 받을 때는 반드시 큰 절을 하고 내 앞에 서서 무릎 꿇고 앉아서 얘기 듣다가 편히 앉아라. 얘기가 다 끝나면 가게 했습니다. 한번 절하는 모습이 걸렸으면 다시 절을 하다 웃으면 안 돼. 그런 자세로 하면 안 돼. 안 돼 하면서 한 10번씩 반복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2년이라는 세월 사이에 애들은 꽤나 변화돼 가지고 요새는 정도로 인사하는 걸 나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옛날에 분재를 했을 때 꼬부라진 거를 작기를 갖다 대는 순간에 펴지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네들은 지금 사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네들 양육하지 않았더라면 그네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를 겁니다. 그날도 가져와 그랬더니 다 안 썼습니다. 한 놈은 다 썼다라는데 한 놈은 다 안 썼답니다. 걔 너는 언제 것까지 안 썼냐? 오늘 것만 안 썼습니다. 너는 어제 것도 언제 쓰려고? 내일 모레 쓰지요. 왜? 이번 구정에 갔다 와서 쓰겠다는 겁니다. 나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이것을 다 써. 그래야만이 보낸다. 내일 모레나 나중에 한다라면 인생 전부가 나중이 되고 내일 모레 인생이 될 것이요.
그러면서 그걸 가서 다 쓰게 했습니다. 가서 쓰는데 내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래, 이거 쓰는데 편안하냐? 그랬더니 그네들이 말이 편안합니다. 왜 편안하냐? 아빠는 다 쓰지 않으면 보내지 않을 테니까 마음 놓고 다 써야겠다 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는 내 속성을 알았던 겁니다. 바로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았고, 또한 아빠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빠의 속성을 알았다 이게야. 그러니 써야 되는구나. 그 뒤로 나는 다시 다 쓴다 불렀습니다. 너희들 방배동에 가서 어른들을 섬기려고 가는 거냐? 아니면은 놀고 세뱃돈 받을 욕심에 가는 거냐? 솔직히 말하라. 그네들은 세뱃돈이 생각이 있었지 우분들을 섬긴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는데,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여러분의 인사할 때 존경하는 자세로 인사하나 그 마음을 읽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하는 놈들에게 됐어가 아닙니다. 제대로 가르쳤지. 어른을 섬기는 자세를. 그네들은 노인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나는 1년 전, 2년 전부터 구정에 여러분들에게 한 설교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이 나에게 세배하려면 세뱃돈을 내놓고 해라. 나에게 선물을 내놓고 하는 걸 가르친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 1년 동안 잘 길러줘서 감사합니다고 자기가 용돈을 내껴서 선물을 내놓고 난 다음에 절을 해야만이 정동걸 믿으면은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와 찬양을 하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장성한 자녀를 만들려면은 바로 그네들에게 섬기는 자세, 감사의 자세를 가르쳐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지 않은 자들에게 감사의 조건을 많이 준다고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 엄마에게 감사를 느끼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해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여러분도 부모를 찾아뵐 때 선물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할머니를 찾아뵈고 작은 할아버지를 찾아뵈고 작은 할머니를 찾아뵈고 작은 모든 아버지와 작은 어머니를 찾아뵐 때 그네들이 적으나마 선물에도 가져가는 버릇을 누가 길러야 될까요? 여러분이 길러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더더군다나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섬기는 데는 공수로 나오지 않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복이 절로 임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네들에게 한 돈 1,000원짜리 되는 과자를 한 손에 쥐어줬어요. 한 손에 한 2,000원짜리 되는 과자를 큰 놈에겐 쥐고 이걸 가져가서 인사드려라. 네 고등학교 나이엔 족하다. 할머니 그동안 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서 절을 하라 이게요. 그네들이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그것도 주면 잘못된 겁니다. 그네들에게 합의한 걸 줘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가 다 하려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누릴 줄 알고 그릇이 돼야만이 성경이 준다 그랬으니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해야 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들려서 보내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나는 기도원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할머니한테 가서 나중에 내가 올라와서 다 집회 마치고 인사 간다 그래라. 아빠는 주의 종이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왔으니 거기 간다 그래라. 알았습니다. 그래 돌려가봤어요. 그래 가라 놓고 난 다음에 난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에 갔더니 기분도 좋게 돼지 산돼지 누가 7마리를 들여왔다고 떡을 3가마를 해왔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잔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또 경험했습니다. 그러고는 올라왔지요. 올라왔더니 이놈들이 갔다 왔다고 그전에는 아버지 오셨어요? 이러고 들어가던 놈이 아버지 왔다라면 그전에는 잠옷바람으로도 떼나오고 그러던 놈들이 이제는
정장을 하고 와서는 아주 두 무릎을 싹 꿇고 큰절을 합니다. 그래, 인생이란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맹모 삼촌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맹자 어머니가 공동매지 옆으로 이사가니까 보는 것이 에어리 달공 에어리 달공, 이제 가면 언제 가나. 어머님 전 살을 빌고 어머님 전 아버님 전 뼈를 빌어 하면서 이놈이 에어리 달공 하네. 누가 어린 맹자가.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보다가 이게 안 되겠구나,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시장가로 갔더니, 동대문 시장으로 이사로 왔더니 이놈이 동대문 아파트에다 갖다 놓으니까 시장이 내려다 비는데, 장사하고 오니까 500원이요 300원이요 200원이요 떨이요 니 아까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러네. 그러니까 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엄마 저 밑에 좀 내려다 봐. 저기 보니까 아저씨들이 막 이래. 이것도 안 되겠구나. 이놈이 보고 듣는 대로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저기 경기고등학교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가서 보니까는 날마다 이놈이 보니까 책을 뒤처럭거려. 이게 뭐냐 그랬더니 저기 보니까 사람은 저렇게 책을 보면서 사는 건가 보지. 그래서 그가 성공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가리키게 달렸단 말이에요. 아, 인생이란 찬송하며 사는 거로구나. 인생이란 하나님 섬기며 사는구나. 웃분들을 섬기는구나. 웃분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사는구나. 그러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핀다고, 열매를 맺는다고 시편 1편에 하나님이 약속한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대로 가는 것을 그 자녀에게 길러주는 겁니다. 하하, 인생이란 이제 이렇게 사는 거로구나 하고 아버님 오셨다고 이제 절을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안녕하시대. 다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작은 할머니 작은 할아버지 조건 다 그래 고모니 속은 다 그렇대. 그랬더니 예 이제 보고를 다 받습니다. 보고를 다 받고 나는데 꼭 해야 할 말 하나를 안 해. 철야에 온 사람들은 들었지요. 아, 이 자식이 세뱃돈 받은 얘기는 안 한단 말이야. 세뱃돈 받은 얘기. 걔네가 있다가 세뱃돈은 예 받았습니다. 그래 세뱃돈은 어떻겠냐. 아, 내가 제일 큰 손주기 때문에 동생들하고 다 썼습니다. 동생들 대신 내가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당당히 쓴 것처럼 아주 우리 큰아들이 큰 소리를 쳐요. 나는 쓸 때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어서 뭐래, 내가 뭐 남의 신세를 지나, 내가 도둑질하나 살인하나 나쁜 짓을 하나, 나는 죄도 안 지고 거짓말도 안 하고 내 거 가지고 내가 먹고 남의 신세도 안 져, 내가 예수를 믿어서 뭐래 하는 자를 주님은 지옥 아르묵해 보낸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보낸 아들을 믿는 것이 바로 의요, 믿지 않는 게 죄라 이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은 것이 죄가 아니라 이게요. 그런데 나는 내 아들들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용돈을 받으면 뭐부터 띠라 그랬을까요? 11조부터 띠라. 10분의 1은 누구 거야?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어디 갔어? 내가 급한데. 누구 못에 취했어요? 지 못에 취한 거야. 내가 큰형이니까 내가 쓸게. 아버지의 말도 무시됐고 하나님 말도 무시됐어. 너는 도둑놈보다 더 나쁜 놈이야. 너는 천하의 나쁜 자식이야. 몽둥이가 좋아. 그러니까 이놈이 우리 아빠 뭐 괜히 그러나 보다 오늘은. 그러고 가서 옷걸이 하나를 가져. 옷걸이를 가져와. 이리 와. 내 방에 이 스탠파이프로 된 이 저거 있어요. 그거 뭐야? 이 무슨 등이라 이렇게 스탠드 등 있잖아요. 이게 큰 게 있어. 이거 부질러 하면서 내가 눈을 번쩍 뜨니까 아이코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뭐 우리 아버지 화나면은 몽둥이에 후려치는데 정신 못 차릴 때 하니까 얼른 때나가 알았습니다 하더니 쟤들 야구 분명히 알루미늄으로 된 걸 가지고 들어오길래 진작에 이걸 가지고 들어오지. 너는 네 생각에 옳다고 쓸 때 썼다고 다 얘기했지만은 넌 누구의 법을 그래서 아버지 법을 어겼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 아버지가 무섭냐?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놈아, 하나님은 지옥까지 보낸 분이야.
너를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함이야. 그러면서 자, 그 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돈을 가졌으면, 할머니에게 세뱃돈을 받았으면 할머니에게 감사한 나머지를 적어서 하나님께 11절 띄고 거기서 또 네 작은 할아버지 거 뭐 조금 사든지 이런 일을 해라. 그런데 네가 어찌 그랬어? 그러고는 돈들 어디 있어? 그랬더니 내 방에다 있습니다. 자, 내가 물어보자. 이제 그에게 바로 때리지 않고 몽둥이를 딱 치고 묻기 시작합니다. 왜? 안정을 주는 거예요. 깨닫고 난 다음에 때려야 되니까. 자, 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물질이 있는 곳이 마음이 있다 그랬어. 물질이 있는 곳이. 너는 학생이야. 학생은 마음이 공부에 있어야 돼. 근데 네 마음이 물질에 있을 거야. 이리 와봐 호기야. 너 주머니에 돈 있으면 버스를 탔을 때 사람들이 많으면 손이 어디로 가냐? 마음이 주머니로 가요. 왜? 쓰리해 갈까봐요. 하나님이 말씀했어. 물질이 있는 곳이 마음이 있다. 그러니 이놈아, 너 학교 갈 땐 돈을 어떻게 해? 그랬더니 침대 밑에 놓고 가지요. 너는 책상에 놓고 가지요. 이놈의 자식들아, 공부 시간에 선생님 얘기는 안 들리고 그 용돈 가져 나왔더라면 맛있는 과자 사 먹을 텐데 해가지고 생각이 침대 밑에 가 있고 책상 서랍에 갈 순간 빵점 맞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다 가져와. 가져와서 아빠에게 맡기면은 나중에 탔어야 되는 어려움도 알고, 그 탔을 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로 얘기해야 된다는 법도 알고, 하나님은 진실되고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복을 준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제 알았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잘 박히라고 매점 맞아 익었어. 밭을 정다한다고 야구빵 해가지고 후드러 팼지. 손을 뒤로 댈라 하길래 손대면 손 부러져. 미워서 때렸을까요? 그놈 자식, 그놈이 할 일은 공부요. 하나님 잘 섬기며. 그렇죠? 성경은 말하길, 고린도서 12장을 통하여 말하길, 모든 지체 중에 지극히 적은 지체 한 군데만 아파도 온몸이 아프다. 가족 중에 손주가 속을 새겨도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다 몸살 나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지체 중에 하나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니라. 그러니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예배에서 가시를 빼내게 된단 말이야. 가시 잘못된 걸.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가정에 찬란히 비치게 돼 있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그놈이 그때서야 깨달아요. 왜 또 그랬냐? 내일 쓰지요 다음에 하지요. 이놈의 자식아, 너는 뿌린 대로 된다 그랬어. 하나님이 뭐든지 내일 하지, 내일 하지, 내일 하지. 너는 내일 인생이 돼.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다음에 인생이 돼. 왜? 무엇이든지 네가 뿌린 대로 된다고 하나님 그랬으니. 너희 다음에 애비가 늙어서 얘 용돈 좀 다오 그러면 다음에 드릴게요 그러고 나갈 놈이야. 너는 너 용돈 좀 다오 내일 드릴게요. 그다음 네 애비 죽고 난 다음에 울 놈이야. 우는 것도 가짜로 울지 이놈아. 아니에요 아빠. 아니면 뒤집어야지 이놈아. 아니면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박수 좀 쳐요. 회개해야 된다 이게요. 알겠어요? 아니면 뒤집어야지. 뒤집어야잖아. 어? 그러면서 넌 이 다음에 네 자식들이 나면은 아빠 등록금 주세요. 그러니까 다음에 줄게, 내일 줄게. 주머니에 넣고도 안 주는 놈. 그래가지고 봄에 씨를 뿌리는데 다음에 뿌리지, 다음에 뿌리지. 가을에 가서 뿌린가 겨울에 누인 내려서 다 망하네. 멀쩡한 네 자식이 다음에 등록금 있으면서 안 줘가지고 가서 괜히 선생님에게 미움받게 만들어 이놈의 자식아. 응?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 이때다, 이때다, 지금이다, 오늘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일로 미루지 못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봐요, 여자들도 그래요. 그 빨리 해치지. 당신 그러면 내일 하죠 뭐. 속내복이 한 벌이 두 벌, 세 벌, 네 벌 돼.
내가 밑에는 썩어. 에이, 더러운 거 버려. 경제적으로 낭비야. 나중에 또 세탁소 갖다 줘. 경제적으로 낭비야. 그러나 매일 오늘이야 오늘 한 번씩 바르면 손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허리도 좋아지고 잠도 단잠이 오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혜로운 여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 지금 모든 사람이 실패자들이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이 실패한 거죠. 오늘 할 건 밤을 새고래도 하고 말리라. 성경도 말하길 망대를 세웠으면 그것을 봐라 그랬잖아요. 때도 오늘 목욕탕에 가라. 싫어. 우리 어렸을 때 얘 제발 너 설날도 닥쳐 그랬으니 가서 손 좀 닦어. 손 좀 닦어. 안 닦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손이 다 트는데 때가 하여튼 꼭 인절미 같아요. 사방에 붙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데, 여기 특별히 이런데 보면 그냥 아주 뭐냐면 시루떡 갈라놓은 거 같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애들은 거 잘 모르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소죽 습고 남은 거 왕겨로 해가지고 왕기가 등겨가지고 해가지고 그걸로 저거 잿물에다 비누 만들잖아요. 그거 막 끓인 거 갖다가 푹 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설날이니까 절해야 된다라고 제사 지낸다고 어쩌고 그러니까는 우린 그때 예수 안 믿었으니까 제사 지내잖아요. 예수 믿으면 안 지내지만 그러니까 깨끗해야 된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걸 수세매가지고 막 닦다가 시루떡 같은 게 하나 뚝 떨어지면 피가 철철 나네. 그게 엄마가 씻어라 할 때 날마다 씻었으면 괜찮단 말이에요. 내일 하다가 보니까 방학 내내 놀다가 학교 가면 선생님이 뭐 검사하니까 손 검사할까봐 그냥 여기가 시뻘겁니다. 그래가지고 쓰려가지고 이러고 다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 그날 죄를 저녁 때 들어가서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일 미루다 보니까는 때가 온몸을 뒤집어진 것처럼 죄와 악이 온몸을 뒤집어지니까 마귀와 귀신이 꽉 쥐고 있으니까 저리 거라 나는 간다 예수야 하고 예수 곁을 떠나버린단 말이야. 그래도 영원히 지옥까지 가고 말아요. 그런데 저녁마다 가서 씻는 사람은 아침마다 새롭게 예수를 만나고 기도하고 나와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와 전 세계 나가 있는 땅끝 예수님의 모든 회원들은 내일 인생에 하나도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네 그 자식이 성공하겠어 안 하겠어? 성공할 수밖에 없죠. 왜? 나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거짓말하면 내가 어디다 갖다 가두는지 알아요? 난 창고에다 갖다 가둬요. 어두운 데다. 애들을. 이야 목사님 무섭다.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랑이니까.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유황불에다 던져버리리라. 그러니 그놈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려면 거짓말할 때마다 싹둑 잘라버려야만이 그놈이 천국길로 가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정의 정원수를 아름답게 꾸미는 건 주인에게 달린 겁니다. 주인이 게으른 자는 가정의 나무들이 이리 뻗고 저리 뻗어가지고 난립니다. 그러나 주인이 깨끗한 사람은 가서 벌써 봄만 되면 쫙 다듬어지고 가을만 되면 다듬어지죠. 누가 주인? 그 집안에 아버지가 올바로 서면 자녀들을 올바로 다듬어주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왕이면 뭐하고, 너희가 국회의원이 뭐고 장관이 뭐해? 너희가 교수 박사 목사면 뭐할 거야?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하나님이라리요? 무슨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주제에 회장이요 박사요 사장이면 뭐할 거야? 집구석은 썩어가는데. 하나님의 가정은 썩어가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일에 성공하는 것보다 가정에 성공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성공을 해야 돼요. 그자가 성공자란 말이에요. 왜냐고요? 세상의 명예 얻어보세요. 여러분 살았을 때는 권력 있을 때 사람이 찾아오겠지만 죽고 나보시오, 개새끼 한 마리 안 오지. 병 들어보시오, 오랫동안. 그거 이제 끝났어, 그 일생은. 그러나 병에 들고 괴로워 눈물 흘려도
그때 고통받을 때 오는 건 가족인 걸 믿으면은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족이 제일이야, 가족이.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에 가족을 알지 못하는 자는 배반자요 이방인만도 못하다. 하나님을 핑계대고 가족을 모르는 사람들, 이는 이방인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형제들이요, 우린 이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난 오늘 새벽에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목사도 부족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없고 이거 지금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놈아, 언제 사람이 이랬냐? 가정만 잘 다스려봐라. 기하급수적으로 부흥이 다니라. 전 세계도 가장들이 지도자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면 오라 하지 말아도 주일날 몰려들고 예배드리지 말라 해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러는데, 그 말씀이 옳은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네가 걱정하냐는 게 나보고, 내 말을 가정에다 심어주라는 게, 가정에다. 목사 전도사들이 몇 번 가는 것보다 가장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지고 있어봐라. 가정의 어미가 하나님 말씀 지고 있어봐라. 왜 주의를 안 섬기냐? 왜 기도를 안 해? 왜 감사를 안 해? 왜 세상을 따라가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난 얼마나 오늘 새벽에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주님이 나를 부르짖게 만드시더니 내가 몸이 굉장히 피곤하길래, 아유 좀 누워서 해야겠다 그러고 누워서 기도하니까는 갑자기 나를 벌떡 일으켜요.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그래 부르짖었더니 기운이 없던 내 몸에 새 힘이 임하면서, 너 왜 목사가 없다고 그렇게 걱정을 하냐? 사람이 부족하고 왜 걱정을 해? 네가 가서 너희 교회 나오는 가정을 살려라. 그러면은 구역 예배 나가지 말라 해도 나가고, 가정에 들어오지 말라 해도 가정에 들어오고, 세상 것 자르지 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골수를 쪼개기 때문에 다 잘라져서 행복한 가정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을 보고 쫓아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전 세계 나가 있는 땅끝의 선들의 모든 회원들은 생활을 복음화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에 접목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에 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 교회는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기 때문에 100만 명, 1000만 명이 몰려와도 스스로 자원적인 신앙으로 돌입해서 부흥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이 없어졌어요. 난 그래서 아하,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냐? 이 목사야, 네가 염려한다고 키나 한 자나 크게 할 수 있냐? 머리털 하나 쉽게 할 수 있어? 가정을 살리라는 게 가정. 네가 네 아들을 그냥 놔뒀어 봐라 이게야. 네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됐겠냐? 그러나 네가 붕에 갔다 와서도 꼭 아들들 데려다가 말씀에 잘못된 건 초달하니까 그놈들이 변화되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세상 일에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자식 일에 성공하세요. 아내 일에 성공하시고 남편 일에 성공하시고 부모 형제 일에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수신제가라 그러잖아요. 가정이 잘 돼 밖에 나가면 잘 되는 겁니다. 그래 나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와서 나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나는 우리 남편이 남보다 참 높은 사람이 되고 남보다 명예 있는 사람이 되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쥐고 있는 걸 원하고 나도 그거보다 더 남편보다 위에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의 가정은 사업에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옥고도 치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옥에서 문득 깨달은 게, 목사님이 면회 와가지고 그 아내들에 대한 도리를 갖다 집어넣어주고 갈 때 내가 면회 가서 아내의 도리만 집어넣어주고 왔습니다. 딴 얘기 안 하고 그 안에서 아내가 뭔가 좀 알아. 목사님, 아니야 난 갈 거야. 그랬더니 그 안에서 그 말씀 보니까 아내들이요, 네 남편을 섬기는 걸 주님처럼 섬기고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성경을 보니까는 자기는 에이 남자가 내 여자 속에서 났는데 뭐 남자가 잘난 척더래 이랬는데, 성경을 보니까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온 게 아니라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온 걸 알았다 이게 자기가.
그래서 그때부터 회개를 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그러면서 집에 있을 때도 그랬답니다. 아빠하고 딸하고 이렇게 딸도 예수를 잘 믿어요. 그 집 아들도 잘 믿고 다 남편도. 근데 텔레비를 보면은 텔레비에 여자가 막 드세가지고 남자를 뭐 그냥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막 부리는 게 나온대. 그러면은 그게 신나서 봤대 자기는. 그렇지, 그럼 저렇게 해야지. 근데 옆에 있는 딸이 대학교 다니는 딸이 아버지 저 텔레비전 꺼 텔레비전 꺼 그런데 왜 그러면 난 여자들이 저렇게 아빠를 막 짓밟는 거 싫어. 왜? 자기 집이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엄마가 이건 네가 뭘 알아 어린 게. 그 딸이 있다. 하나님 말씀했잖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엄마는 하나님 섬기면서 왜 안 해? 어린아이한테 배우네. 어린아이한테. 그러면서도 까맣질 못했는데 자기가 그 옥에 들어갔을 때 그걸 깨달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에게 목사님 행복이 뭔가 그랬더니 돈 많고 명예와 권력 있는 남편이 제일인지 알았더니 지금 다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조그만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남편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게 제일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나한테 얘기했다.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게. 남편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남편이 일이 바빠서 돌아다니니까 아내 품으로 올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 품으로 오는 시간이 많고 자기가 아내의 사랑, 남편에게 사랑받는 게 최고의 행복이라는 걸 알았다고. 자기 집은 지금 천국이 됐다고. 자기 사업은 깨졌지만 자기가 옥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더니 내가 자기 남편을 섬기고 애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니까 지금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됐다고.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렇게 행복하다고 방글방글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고 말고 그런 거 있죠. 노래가 하나님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기도원에서 참 희한한 일을 봤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기도원에서 이번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집회하는 그날 정들림 목사님과 누굴 세웠더니 이제 우리 지교회 목사님들을 세웠는데 그 집회 장소에서 누가 여기 왔다 가는 아내가 남편 모르게 거기로 왔나 봐요. 그리고 어린애를 3살짜리를 누구에게 맡기고 거기로 왔다는 거야. 이게 남편이 열흘 동안 안 나타나니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라. 그러니까는 거길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그걸 찾는다고 난리가 치면서 예배 장소에 와서 어디 갔냐고 팍 행패를 부리고 그랬나 봐요. 근데 내가 그때까지는 이제 기도하고 있다가 이상하게 기도원을 한 바퀴 돌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 나왔어요. 나와서 쭉 한 바퀴 돌면서 이쪽에는 이렇게 성전을 안치겠구나, 이쪽엔 숙소를 이렇게 지어야겠구나, 아 올해는 이렇게 해서 좀 기도원을 더 아름답게 꾸며야겠구나 하고 막 도는데 웬 젊은 분이 막 이래가지고 우리 신학생들하고 전도사들한테 막 이러고 갑니다. 소리가 떠들썩 거기에. 그래 보니까 우리 임전도사가 거기 있어.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저분이 그냥 아내를 와서 말이에요 그냥 못 살게 울고 어쩌고 그래서 그런다고. 야 이 사람아, 저 사람이 잘못했는지 그 아내가 잘못했는지 어떻게 알아? 빨리 내려가봐. 신학생들을 맡겨가지고 돼 그게? 그래 임기순이 혼을 내면서 내려가. 그러고는 사무실을 보내고는 보니까 이게 가정 문제야. 그러면 소경을 인도하면 부동에 빠져. 그럼 누구 문제야? 이게 내 문제란 말이야. 우리 교인인지 타 교인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 내가 가봐야겠다고 거길 갔어요. 사무실에 가니까는 이분이 앉았는데 얼굴이 잘 생겼어요. 아주 체격이 좋은 분이 앉아가지고는 한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말이야 예수 믿는 것들이 이게 이 모양이냐고 말이야.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다 팽개치고 말이야 산속에만 들어오면 다냐고. 그 내가 이초석 목사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녀 이랬더니 당신 교회 다닌다는 거야. 우리 교회라는 거야. 아이고야 주여, 내가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가정에 대해서 내가 몽둥이로 패듯이 가르쳤는데 이게 어떻게 됐단 말인가. 그래서 아니 선생님 어떻게 된 거요? 그랬더니 이 예수 믿는 사람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지만은 그게 뭐냐면 집에 들어오면
야 이 새끼야, 뭐 이 새끼 저 새끼 욕한다 이게 술 한잔 먹고 들어오면. 이보세요, 술을 먹고 들어오래도 우리 예루살렘 교인들은 남편에게 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남편은 너의 주라고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영적인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맞아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한테 욕할 사람 손 들어봐. 예수님 욕하는 거 성령 회방한 자들은 어디 보낸다 그랬어요? 지옥 보낸다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요 지옥을 보낸다 말다. 지옥. 그런데 어디 남편한테 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저 새끼 할 수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이건 뭐 부부관계는 신성불가침입니다. 이건 누가 부부관계를 뭐라고 어느 편을 들을 수 있어요? 그건 부부만이 아는 건데 괜히 남의 부부 가지고 이놈이 옳다 저놈이 옳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자기가 살아봤어요? 그건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러냐고.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그거 여자가 잘못이죠. 난 그렇게 가르친 게 없다고. 그냥 막 푸념을 다 털어놓으세요. 나한테 다 얘기를 해서 다 들어줬죠. 아까 보니까는 전도사는 이 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강권적으로 끌고 오는데, 여기 목사님은 자기가 옳다라고 할라. 근데 한술 더 떴지. 이 새끼 저 새끼 하면 가지고 버려. 주인을 이 새끼 저 새끼 하는데 뭘 데리고 살아. 그랬더니 얼굴이 싹 희색이 돌아와요. 왜? 자기 편을 들어주니까. 또 사실이 그렇잖아요. 사실이. 그래 안 그래? 예수님도 밖에서 이를 갈미 있어라 그런다 그랬는데 우리 여긴 그런 사람 없겠지요. 그러면서 얘기를 다 하십니다. 다 얘기하셔. 그 아저씨 술 얼마나 잡숴서 그랬더니 365일 먹냐고. 난 366일 먹었던 사람인데 뭘 그러냐고. 그러면서 한참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시간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 어떻게 되냐 했더니 3살짜리를 놓고 이렇게 말이야 기도원에 들어오고 말이야 이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다 얘기 들으니까 다 글렀어. 내가 보니까 그쪽 얘기 들으니까 악어 흘르다 마다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길 아내들여 남편에게 순종 복종하라. 단 주 안에서 예수 믿는 것만 믿지 말려면 순종하지 말고 다 순종하고 빨래하고 어린애 낳으라면 어린애도 낳고 어린애 기르라면 어린애도 기르고 부모 공경하라는 거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으니 내도 모르겠어. 그런데 그 사람 나름대로 무슨 사정이 있지 않겠소?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그 선생님 얘기만 들을 수는 없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도라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저가겠어요. 그건 100번 잘못한 거요. 그러고는 내 과거 얘기를 쫙 해줬어. 나도 길을 모르고 살 땐 그렇게 살았어. 그랬더니 좀 있다가 얼굴이 풀리길래 이봐 전도사 집사 빨리 그 어디 갔어 찾아오라고. 그랬더니 이게 개는 가재 편이고 가재는 개 편이라고 어딨는지 모른다 그러더니 숨겨놨더라고. 참 나 자기 성도 매맞을까봐. 그러니까 내가 데려오니까는 데려오더라고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실 거예요 부부가. 그러나 이 얘기가 못 오고는 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내가 이 간증 듣고 많은 사람이 변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하게 얼른 가서 이제 데려옵니다. 데려오니까는 이쪽에 아빠는 나에게 노발대발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 집사님이 들어오면서 우리 여자 집사님이 들어오면서 할렐루야 목사님 기도 응답 받았어요. 웃네. 아니 나 이게 도대체 할렐루야 기도 응답 받았어요 하고 웃잖아 권사님. 그러죠. 같이 있었어요 우리가 전도사들하고. 나 기가 찬 일이요. 왜? 뭐 할렐루야 기도 응답 시끄러? 이래 하지라고 그랬더니 앉아요. 그게 무슨 기도 응답이니까는 내 남편이 여기로 와서 목사님 만나서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 음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 음식을. 이게 참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게 참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사람들 많고 사무실에 걸래 들어갑시다. 그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조용한 데로 들어가서 우리 임전도사 우리 권사님이 앞에 앉아 있어요. 권사님 나 그 부부 이렇게 앉았어요. 자 내가 보니까 선생님은 참 아내를 사랑하고 있어. 그랬더니 뭔 소리예요? 이혼하려고 정리하려고 왔는데
그 내가 귀신 쫓치는 거 알아요? 내 비디오 같은 거 봐내니까 봤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귀신을 보는 사람이요, 관상은 볼지 모르지만 심상은 보는데 그 마음이 지금 아내를 참 사랑하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그게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내가 물어봤어요. 자, 집사님, 남편 사랑하니까 목사님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이 속 가서 금식하면서 왜 기도를 해요? 하면 눈물이 닭똥 같은 게 뚱뚱뚱뚱 떨어져. 그러니까 남편이 후루룩 흐르죠 거기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가 술을 먹고 들어오면 때리기도 하고, 아빠가 이 노동판에 다니면서 돈 벌어 가지고 오면 그걸 막 쓰고 오니까는 여보 돈 좀 몇 개 가지고 우리도 잘 살자고 얘기했더니, 그건 어찌 그러니까 이게 또 그래. 가만히 계셔, 우리 좀 봅시다. 이 얘기는 옳구만. 내가 아내라도 그러겠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뭘 나쁜 걸 알으셔. 그래 하니까 또 기도 그렇걸랑 가만히 보니까는, 그러니까 네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또 이래요. 다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자, 이봐 아무개 집사, 하나님 알지? 알죠? 그럼 목사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돼. 거짓말 안 해요. 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알지? 하나 앞에 약속하고 얘기해봐. 지금부터 진짜 남편 사랑해. 남편 사랑해요. 그래? 그러면 원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남편이 술만 끊으면 더 바랄 게 없어요. 술만 끊으면. 그러니까 내가 365일 술 먹는 거 아닌데 그래요? 이봐, 남자가 그까지 넣으면 술 말이야. 우리 완전히 끊어버리지. 가정에 구름 없는 아침 햇살 같은 꽃이 핀다는데 그놈의 술 때문이라면 그거 끊어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소? 위대한 사람이 따로 있어. 뱃속에 나올 때부터 이제 장군 났다 그랬어, 사장 났다 그랬어, 목사 났다 그랬어. 위대한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맘먹게 달렸다 그러는데 맘하면 꽉 먹어버리셔 그랬더니, 그럼 내가 끊겠습니다. 끊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정 맞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또 문제라. 그걸 어떻게 믿어요? 거기다가 내가 딱 하나님께 날마다 내 남편 술 좀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그래 끊을게 한 응답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야지. 그걸 어떻게 믿냐고. 그래서 내가, 네가 부인했으니 하나님이 부인할 거야. 네가 시인을 해야지 하나님이 시인할 거 아니야. 네가 금식하며 애통하니까 여기까지 내려오게 해달라니까 내려왔고, 내가 기도하던 내가 밖으로 나왔고, 내가 만나서 이 일을 해결하게 하신 네 기도한 대로 됐는데, 네 남편이 하나님과 네 앞에서 여기서 끊겠다 그랬으면 네가 여기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시인을 해야만이 하나님도 시인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아멘. 금방 깨달았다. 거기서 요새 많은 사람이 그래요.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니까 매일같이 새벽마다 밤철에 와서 하나님 내 남편 술 좀 먹지 않고 퇴근하게 달라고 막 그럽니다. 그래도 남편이 저녁 때 띵똥땡통 할렐루야 하면 누릅니다. 그냥 문을 딱 열리니까는, 아니 서쪽에서 해가 뜨겠네, 오늘 웬일이야? 아니 지가 아침 저녁마다 하나님 술 좀 먹지 말고 들어오게 해달라 해서 하나님이 그럼 알았다 해가지고 보내주는데, 네가 부인하니까 깃방맹이 얻어받고 도로 나가버리지. 기도한 건 받은 줄 믿고 행동으로 옮기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시인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건 내가 시인하는 겁니다. 날마다. 어린애들이 무사히 들어와도 무사히 들어오게 해달라 그랬으니까 들어온 거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도 내가 깨닫게 해달라니까 깨달으니까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만이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쏟아진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주 쉽게 나가는 공식만 알면 루트는 풀리게 돼 있는 건데, 내 백성들이 다 지식이 없어 마마에. 왜? 이 마귀 새끼들한테 속는단 말이에요. 순간순간마다 물은 바켓에다 다 펌프질해가지고 고생해서 떠가지고 가려다 톡 치고 넘어뜨리고 톡 치고 넘어뜨려. 이런 참나 이게 잘 들으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럼 이제 믿겠냐? 믿게 되는 거야. 그래, 아이고 선생님 감사하다고. 그까지는 뭐 술이 못 말라 죽은 거예요. 그래 그랬지. 여자들이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이러다가 노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멋지죠.
그렇잖아요. 출력군들이 있고 노동판에서 일하는 자들이 있어야만이 빌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안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왜 자기 남편을 남하고 비유합니까? 자기 남편을 비유하는 사람은 천하의 어리석은 자예요. 자기 아내를 비유하는 사람도 천하의 어린 자예요. 자기 자녀를 비유하는 자도 천하의 어리석은 자예요. 다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다 기간 자리 맞춰서 준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행복한 가정으로 이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이보라고 남편에게 순종 복종을 했으면 남편이 노동판에 갔다 저녁 때 딱 들어오면은 목욕탕이 없으면 뜨끈뜨끈하게 연탄불에다 불 끓였다가 그냥 고무다라에다 갖다 놓고 난 다음에 등벗을 하고 등목 썩썩 씻기고 발 닦아주고 머리까지 감아주고 난 다음에 수건 딱 걸쳐주고 매운탕 좋은 매운탕 끓여가지고 그냥 가서 소주 한잔 사달라면 소주 한잔 다 따라줘봐. 밖에 나갈 사람이 어딨어 그랬더니 그 아저씨 하는 말씀이 그럼 바깥에 나갈 미친놈이 어딨어? 바깥에 나갈 미친놈 맞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니까. 맞걸랑 그러더라고. 그럼 바깥에 나갈 미친놈이 어딨냐. 그렇게 잘해주는데 그런데 뭐냐 하면 나 바쁘다는 게 누구 핑계대고 예수 핑계대고.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요새 지금 그 집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편 기도한 걸 받은지 믿고 범사에 기한 있고 때가 있다니까. 성경은 아내들이여 너희 행실이 너희 남편을 구원하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랬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부모 좀 섬깁시다 그러니까 난 부모 못 생겨. 그 당연히 백길로 차버리죠. 성경 말씀이야. 왜 나를 낳은 부모를 안 섬기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영적으로 낳은 예수를 안 섬기는 자, 그 원수 되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그 얘기에 참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맞아. 나도 남자지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뭐냐면 걔는 가재편이죠. 걔네 같다. 나는 걔 가재가 아니야. 나에게 맡겼어. 일만 스승보다 한 애비가 없다 그랬어. 애비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집사님 잘 들어. 그땐 뭐 임자도 안 붙였습니다. 잘 들어. 남편 옆에 있으니까요. 다가와서 아주 호통을 치면서 내가 난리쳤어요. 그랬더니 알았다래. 그래서 자 이거 봐 얼마나 좋아. 내 남편이 노동하고 왔을 때 자 아까도 아내는 그렇게 살자라니까 바깥에 나가서 술 먹지 않고 그 아내에게 갖다 맡기면 얼마나 좋냐고. 그랬더니 두 분이 다 깨달아요. 그 다음에 또 부탁이 뭐 있냐니까 내 부탁이 하나 있다는 거야. 아내가 뭐냐라니까는 자 집안 살림을 시집가면 누가 해야 돼요? 아내를 얻으면 누가 그 집 살림을 맡아야 돼요? 아내가 맡아야 합니다. 잘 들어요. 그러면 그 남편의 동생이 있으면 동생이 뭐라 그러죠? 신우? 신우가 있다래도 신우가 관리하면 안 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자 어머니가 있다래도 어머니가 관리하면 안 되죠. 누가 관리해야 돼요? 아내가 해야 됩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공경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신우가 그걸 좌지우지한다 이가 집을. 그러면은 안 되지요. 왜? 너희는 둘이 아니요? 하나니까. 왜? 남편이 누굴 믿어야 돼요? 아내를 믿어야지. 아내를 믿지 않고 자기 동생을 믿으면 거기 가서 살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랬더니 깨닫더란 말이야. 그렇군요. 아주 좋은 분이에요 보니까. 자 그렇다면 가정의 행복을 저해야 하는 건 뭐야? 성경에 끊어버려라. 눈이 실족하면 눈을 빼버려라. 손이 실족하면 손을 잘라버려라. 그렇구나. 그렇다면 아내에게 맡기고 아내가 뭐예요? 신우 옳게 시동생 사건 뭐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랑을 공급해주고 부모님을 공경해줄 때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해서 온 가족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좀 생각하시더니 나중에 그럼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아이고 아멘. 그렇게 되니 그때는 아까 두드려 맞더니 아멘 하는 거야. 그래서 자 이제 됐어. 이제 다 하나님 말씀하시길 이전은 지나갔도다. 보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도 말고 생각지도 마라. 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들어서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대들지 않고 남편을 비교하지 않고 남편을 존경할 것이요
남편은 또한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 선생님 옆구리 한번 때려보셔 그랬더니 때려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데요? 아내는 네 몸이라 그랬어. 천하의 못난 남자들이 남편 때 아내 때리는 거예요. 여기도 아내 때리는 자 있으면 천하의 어리석은 자 팔불축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내는 때리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국 속담에 아내는 3일마다 한 대씩 때린다는 거 미친놈들이 한 소리예요. 그건 미친놈들이. 빨리 여자들 박수 안 쳐. 왜 이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뭐 아내는 뭐 3일에 한 번씩 접해야 되는데 무식한 놈 같으냐고. 이게 지 몸뚱아리 갖다 3일에 한 번씩 그냥 장작개비로 패보지 그냥. 그러면 난리 날 겁니다. 주님은 남편들이여 네 아내를 사랑하길 네 몸처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 내 몸이 배가 고프면 먹어야 돼, 춤은 입혀야 돼, 아프면 병원에 가봐야 돼, 괴로우면 즐거움을 찾아가야 돼. 그런데 그렇지 못해. 그러니까 고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직장에 갔다 와서도 애들하고 아내부터 만나는 게 아니라 할머니 계시면 할머니한테 가서 먼저 뵙는 거야.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자식들이 그걸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그 자식도 내가 늙으면은 아버님 다녀왔습니다 그러는 걸 믿으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행복한 가정이 예루살렘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너희는 둘이 아니오 하나라 그랬다. 그러니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아 이쪽에 눈물 콧물 막 흘려 또 그냥 내가 휴지까지 뽑아서 딸내미 주듯이 여기 있다. 알았냐고. 깨닫는 거예요. 남편보다 더 깨닫죠. 그게 남편도 아까는 안 살아 뭐 어째 난리치던 분이 흐물흐물흐물흐물흐물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자의 골수를 쪼갠다고 얘기했는데, 그 아내의 눈물의 기도로 남편이 변화된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아내 얘기를 들으니까는 목사님 오죽하면 내가 애들까지 두고 여기 들어왔겠습니까? 내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나는 남편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나중엔 이혼까지 할까 생각도 많이 했지만은 내 남편을 난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한 영혼이 이 세상보다 귀하다고 그러면서 자살까지 하려고 했지만은 목사님 설교 중에 죽고자 하는 힘이 있으면 한번 살겠다고 뛰어봐라 하기 때문에 어린애 갖다 맡겨놓고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내 남편을 이렇게 이곳에 보내주셨다고. 그래서 얼마나 기뻐. 자 김집사, 우리 거기 사업하는 집사가 있어. 빨리 송장로님한테 가서 10만원만 달래. 왜요? 목사님이 달랜다 그래. 가져 10만원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는 자 돈 10만원 여기 있으니까 이제 둘이 요 가까운 호텔에 가서 목욕하고 때 빼고 광 내고 사랑하고 신혼여행 가라. 참 그랬더니 나도 10만원 있어요 그러래. 그럼 20만원 가져가서 왜 싶다고 재미나게 살아. 이제 과거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서 행복한 가정으로 골인하셔. 네? 그러면서 호텔까지는 권사님 빨리 자가용으로 모셔다 드리셔. 권사님만 일어나. 그 당사자는 일어나지 마. 박수 한번 쳐줘요. 예, 할렐루야. 그 여인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어린애까지 맡기고 들어가 금식해서 남편을 보내서, 하나님은 그 남편을 공경하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이전일을 끊어버리고 행복의 사막에 강을 내고 황무지가 장미꽃으로 변화되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걸 입증한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중에 갚을게요. 필요 없어. 너 아버지가 주신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던 가정들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어디 하나님 말씀 좀 한번 볼까요 우리? 자, 왜? 우리 할머니가 오장육부에 10년 묵은 게 싹 내려갔대. 참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 보시라고. 앞니 빠진 금강새. 아니 다 빠졌어. 우리 할머니 신났네. 박수 한번 칩시다. 예, 할머니 올해 몇이셔? 70. 오래 사신 분 말씀이 진리요. 박수 좀 치셔. 예? 예? 이빨이 다 빠졌어. 좋은 거야 그냥. 진작에 예수 믿었더라면 우리 며느리 데려 나올걸, 우리 아들 데려 나올걸. 그러며 행복의 길로 가는 건 예수님 말씀이라고 얘기했다 이 말씀이야. 자, 이제 봅시다. 진짠가? 에베소서 5장 아까 보던 데를 22절부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 예수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그래요? 그 다음에 자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겠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엎디다. 자 7장 찾아놓고 둘이 싸우고는 각방을 썼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방하지 말라 그랬다니까. 이 분방하면 마귀가 틈탄다. 이게 목사님이 돈까지 주면서 호텔로 신혼여행 보낸 거예요. 왜? 이전 건 지나갔으니까. 하나님이 이전 일 기억해요? 기억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남의 이전 거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귀 새끼라니까. 하나님은 절대 기억 안 하잖아요. 왜? 여러분 사고 뭉치 아들이 돌아오면 너 이놈의 새끼 사고 낸 놈 그러면 더 나가요. 그러니까 아예 이전 일 걔한테 말 안 하지요. 왜? 다시 나갈까봐, 사고 낼까봐. 하나님도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진 자에게 은혜가 많다. 죄 진 자식이 돌아오면 또 나갈까봐 엄마 아빠가 버들버들 떨잖아요. 알겠어요? 자 7장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님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방을 따로따로 쓰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루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탄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보겠어. 디모데전서 5장. 그래서 이젠 분방하지 말라고 말이야. 기도원에 가고 싶으면 여보 내가 기도원에 갈게요. 남편에게 잘하고 난 다음에 가려는데 가지 말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죽으면 살리라 한더니 얘라 안 살면 안 산다고 그냥 가서 하나님께 매달려 보겠다 했더니 남편 살리잖아요. 자 디모데전서 5장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날 보세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 전 세계 나가 있는 이 테이프를 비디오 테이프과 설교 테이프를 듣는 형제들이요 잘 들으시오. 지금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늙은이를 뭐예요? 꾸짖어요. 뒤에 노인들이 에라 이놈의 새끼하고 살기 힘들다 그러고 도봉산에 가서 소주잔 기울이고 독약 타서 먹고 죽었다는 일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는 자식 잘못이요 애비 어미 잘못이요. 애비 어미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한국 예루살렘 교인들 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어요.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청년들이 노인네들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아주 버스가 멀리서 타고 들어올 때도 철회를 할 때도 보면 젊은이들이 먼저 타가지고 한쪽 구석에 뒤에 가서는 양심은 있으니까 눈 가리고 자는 척 한다고. 이거 성경은 외식하는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어. 독사는 애미를 물어 죽여요. 우리 예루살렘 교인들만이라도 먼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단 회원들만이라도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노인네 같으면은 먼저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고 먼저 노인네부터 태우고, 젊은이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뒤에 있다가 나중에 서서 가는 게 하나님의 도리인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도리를 배워야 된단 말이야. 도리. 예?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건데, 그런데 침노하랬어요?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지. 노인을 섬길지 몰라야 되겠어. 노인들을 누구처럼 섬기라고? 네 아비처럼 섬겨라. 할머니들을 내 어미처럼 섬겨라. 그런데 그럽니까? 기도원에서도 밥을 이렇게 타먹으러 들어올 때 오면 말이야, 그냥 아유 비키러세요. 노인들을 그냥, 노인들은 또 오래 믿었으니까 에휴, 참으린 자 세심은 살인도 면하고 무슨 독을 마시려도 참으리 있으니까 권사님들이 참는 거예요. 젊은 것들이 그냥 노인들 앉으라고 타다 주면 얼마나 좋아. 그건 하늘에서 상을 준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데려다보고 복을 빌어준다 그랬는데, 그렇지가 않고 버스가 있어도 막 달려가서 먼저 타고 안술 받는다 해도 먼저 노인들 막 밀어제끼네.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그러지 맙시다. 구역 예배 가든지 조예배를 모이든지 단합 어디서 단합대회를 하든지 간에 교회 오든지 간에 노인네 섬길 줄 알아야지요. 목사님이요, 전도사님이요, 장로님이요, 조장이요, 구역장이라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노인네에게 반말 짝짝하고, 이건 천하의 무지한 자들입니다. 윤리와 도덕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은 그런 자 원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기 어미한테 그렇게 해버리는 거야. 자기 애비한테 그렇게 해버리는 거야. 교회는 감투싸움 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남을 정말 나보다 높게 여기라고 빌립보서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새파란 구역장이 나이 먹은 할머니들한테 이런 걸 가리에요. 이건 집에서 며느리한테 구박 맞는 것도 뭐한데, 이게 교회까지 나오니까 이건 더 하네, 한술 더 뜨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누가 오겠어? 여러분, 구역과 조에 노인네 들어오면 어머니 아버지처럼 모시면 오지 말래도 여러분 구역과 조가 늘어나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가대도 늘어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오. 그럼 왜 안 늘어납니까?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야. 왜 그런지 알아요?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양로원을 짓자는 게 아니라 양로원을 폐지시키는 운동을 해야겠다 이게야.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우리 교인들 그런 젊은이들이 하나도 없을게. 또 그런 젊은이를 보고 가만히 있는 노인네가 잘못이에요. 그건 불러다 그래야 합니다. 이놈아, 넌 애비도 없고 애미도 없냐? 그래야 됩니다. 경찰서에 체류탄 던질까봐 뭘 갖다가 세웠다 그랬어요. 노인들을 갖다 세우니까는 벌써 가정에서 배운 자식들은 체류탄 던지려다 에이구 할아버지 할머니 있어 그러더래. 근데 배우지 못하면 저것들도 대지하고 던진다는 거야. 이런 참나, 이게 되겠습니까? 에? 우리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살려면은 노인들을 섬길 사는 질서가 있어야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게 돼 있는데, 이건 가정에서 교육이 필요하고 목자들의 철저한 지도자들의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교육이. 그 다음에 보겠어요. 3절.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과부를 경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를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어느 곳에 가 있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또 가정놀이를 잘 배운 놈이 아니라 사람들은 가족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놈이라고 욕한 건 짐승 같은 사람 얘기예요. 사람을 놈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긴 뭐라 그랬냐면 가족을 너희가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예수를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니라. 그러고 너희 과부들이 있을랑 교회에서 짐을 지지 말라. 그 손주가 있고 그 아들이 있걸랑 그 딸이 있걸랑 그에게 갖다가 효하는 걸 가르쳐라. 왜?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복을 하나님이 내리기 위하여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라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는 양로원을 지는 게 아니라 양로가 없게 만드는 곳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만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9절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 아니라 망년된 변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날 보세요. 교회 안에서 도와줘야 할 과부는 60이 넘은 분들. 근데 이거 과부는 돌봐주려고 호래빈 돌보려는 얘기 없어요. 근데 내게 남자들은 늙어도 장가를 가는 게 이게 참 험이란 말이야. 이게 여자들은 할머니들이 혼자 사는데 남자들은 장가를 가니까 돌봐주려는 얘기가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 60이 넘어서 손주나 아들이 의지할 곳이 없는 자가 참가 보니까 도와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손주나 자녀들에게 가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는 걸 가르치라. 이게 60이 넘어서 마땅히 받을 과부, 그분들만 교회에서 돌봐주라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와서 왜 목사님 이걸 안 돌봐줍니까? 왜 안 합니까? 그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이게야. 왜? 자식 있으면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니까. 손주가 있으면 손주가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은 그래야지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얘기합니까? 이건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교인들이 많이 있다면 이 사회는 살아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면 젊은 과부는 받지 말라. 왜? 나중에 지 정력이 불같이라서 시집가느니라. 그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젊은 과부들이 무슨 교회에 이런다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자꾸는 건 그건 교회에서 돌보지 말라는 거야. 왜? 그는 나중에 눈이 맞으면 간다는 거야. 그럼 가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로마서 7장에 네 남편이 죽었느냐? 그러면 넌 네 남편에게 풀렸으니 네 자유하니라. 그냥 가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건 뭐 다시 딴 남자 얻어서 가서 예수 믿는 자고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그거는. 그러면서 여자들은 뭐냐? 그러므로 젊은 여자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여러분 여인들은 시집가서 아들 딸 낳고 한 가정 잘 지키는 게 이 나라 이 민족 살리고 하늘나라 살리고 교회 살리고 남편 살리고 가정 살리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녀 양육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루살렘은 먼저 빛과 소금이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윤리관, 인간과의 윤리관이 정립되어야 된다. 즉 여길 보세요. 다
종과 행에 사랑에 종적인 행적인 사랑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러면 이웃도 사랑하라게. 이웃도 이걸 이루는 그 가정이 돼야만이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얘기하는 이때 여러분 온 가족이 예배 드려야만이 그네들이 다 한꺼번에 들림받을 거 아니에요. 나만 들림받겠다는 그런 자아만족주의자 이기주의자는 안 됩니다. 여기 지금 한 가지 간증을 읽어드릴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방송이 나갔죠. 방송을 해야 우리는 해야 됩니다. 땅끝 예수전도단 이초성 목사님, 모든 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한국 예루살렘교회 모든 성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 성도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빌어 문안을 드립니다. 저는 딴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 뉴욕에서 채널 62번을 통하여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30절, 마가복음 16장 17절, 누가복음 4장 36절을 통한 이초성 목사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예루살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가까이 계시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부탁드릴 것이 있다면 이곳에 있는 교민들은 굉장히 영적 상태가 어둡고 찌들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미국이라는 세상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에 있는 교포들을 위하여 뜨거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영혼이 이 세상보다 귀하다 그랬사오니 합심하여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하신다고 그랬으니 사랑하는 한국 예루살렘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정말 이곳에 나와 있어 고향이 그리워하는 모든 이국 땅에 와 있는 교포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간절히 드립니다. 또한 내가 이 TV를 보는 순간에 이것을 카피를 하지 못했습니다. 카피를 했더라면 모든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도 보여줬을 텐데 나 혼자 이것을 보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크리스마스 날이라는 그 체육관 집회 금호 장로교회에 있다는 그 여자분이 눈을 뜬 것을 보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영적 세계에 눈을 떴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뉴욕에는 밤 술집에서 허송세월을 하는 율락 여성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애통을 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나 갈 돈이 없어서 몸부림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리방황하는 양무리가 많이 있으니 이건 우리 한민족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알다가도 예수의 곁을 떠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역시 이렇게 이 TV를 통하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사오니 땅끝 예수 전도단에서 한국 예루살렘께서는 땅까지 나가 있는 교포들에게 이 비디오 테이프와 카세트 테이프를 더 많이 보급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초성 목사님께서 직접 손을 뻗칠 수 없는 이곳에서 이 못난 죄인이지만은 나도 목사님을 도와서 목숨을 다하여 일을 하겠사오니 이곳으로도 연락을 주시길 바라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금 물질이나마 $50 보냅니다. 선교 자금에 보태 쓰시기를 바라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복된 소식이 땅까지 증거되기를 원하며 뉴욕에서 이명의 올림 1992년 1월 26일 목사님 가능하시다면 저희 소속교회 후로성 제일교회에서도 영사하셔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녹음 담당을 하겠사오니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도 하겠다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할 일이 많습니다. 이제 미국에는 워싱턴, 뉴욕, LA, 시카고, 하와이 또 어딘가 6개 그 주에 이것이 나갑니다. 전 미국 주에 나가 있는 한민족이 있는데도 다 위성탑이 올라가는 거 계약되는 곳으로는 다 나간다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될 겁니다. 또한 한국 방송에도 곧 나가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예수 말씀만 가르쳐 줍시다. 아멘. 아멘. 준비. 할렐루야. 가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 할렐루야 아멘.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같이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 할렐루야 아멘. 같이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의 꽃이 만연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 내가 너희 가정에 구름 없는 아침 햇살 같은 복을 내리리라.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어머니 들어갔어요. 아니다, 내 건강을 챙겨서 내가 일 도와주마. 그냥 시어머니 며느리, 시아버지 며느리, 뭐 신우 올케 뭐 다 좋아서 그냥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자녀들과 더불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서 올해는 정말 장막 준비해가지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고, 세상 일에 바쁘신 남편들이요, 자녀 농사 잘 지시기 바랍니다. 돌아와서 어미 그네들을 일기 쓴 것도 조사를 좀 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 공경하는 방법. 그래가지고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어라덩실 덩실덩실 얼마나 좋아요. 찢어진 옷들 바늘 가지고 다 매디져가지고 꼬매면은 남북에 추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 평생에, 여러분 평생에 예수 외에는 정복자가 없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평생에 주여 주여 나의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바라봅니다. 오늘도 바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복자로 모시고 예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부서진 모래가 돼서 험한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사랑의 원자탄이 되기로 마음먹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제 구름 없는 아침 햇살 같은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사 병든 육체와 병든 마음보다 병든 가정을 치유하심을 감사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시고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우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